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경 보시고요.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초기, 중기, 말기, 특별히 어느 선하고 선을 딱 자르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술을 나누는 데는 어느 지역 중심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죠. 갈릴리 지역 중심이냐, 베레아 중심이냐, 예루살렘 중심이냐, 그래서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마태복음 13장 그러면 천국장 아니고 천국장, 천국에 관한 비유가 많이 있는 장이 마태복음 13장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14장부터 보면 약간 그 초기의 갈릴리 사역 가운데서도 전후반으로 나누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 포인트가 마태복음 14장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4장 1절 우리가 읽었죠. 그때에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중심으로 초기 사역이 막 이루어지면서 여기저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고향까지 갔는데 고향에서는 오히려 푸대접을 받고 그랬던 일, 그 즈음에라는 얘기입니다. 그 즈음에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소개를 하는 그런 일도 앞에서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정치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이제 막 예수님이 떠오르는 샛별 내지는 떠오르는 신인,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이 막 이렇게 오를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택도 없는 소리다. 하나님한테 아들이 있을 리가 없다. 그럼 저 사람 누구냐? 저 사람 아마도 보니까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들이 수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민간에만 수근거린 것이 아니라 왕인 헤롯도 이 헤롯은요 당시 유대의 왕은 헤롯이 참 많았어요. 헤롯이란
그 왕들을 다 헤롯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헤롯 했는데 그 앞에 구분을 하려고 뭐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거 하니까 분봉왕 헤롯 그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임금이 헤롯이죠. 그죠? 지금 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로부터 보면 30년 훨씬 이전,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도 헤롯입니다. 그 헤롯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헤롯 대왕 그랬어요. 그때 헤롯과 지금 여기 있는 헤롯은 다른 헤롯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 왕이기 때문에 헤롯이 하도 많으니까 어떻게 구분을 했는가 하니까 헤롯 대왕, 헤롯 안티파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렀는데, 여기는 분봉왕 헤롯, 분봉왕, 분봉 무슨 말이냐면요, 나라를 쪼개어서 다스리는, 능력이 안 되니까 쪼개서 다스리는 그런 헤롯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헤롯이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서는 저 예수님이라는 자가 아마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요한이 죽었던 사건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주목하고 싶은 인물이 두 인물이 있는데, 먼저 헤롯 왕을 한번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헤롯 왕은 어떤 인물이었을까? 사진도 없고 뭐 이 사람에 대한 거 별로 근거가 없는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죄에 대한 그 죄와 죄책감에 깊이 쌓여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죄책감에 깊이 물든 사람, 분봉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은 로마 황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유대인들을 식민지로 다스리면서 한 사람에게 힘을 주지 않고 막 나누었어. 그래서 거의 유대의 3분의 1 정도만 다스리는 헤롯입니다. 그게 분봉왕, 소왕국의 군주, 말이 왕이지 소왕국 혹은 어떤 몇 개의 성의 군주, 그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어떤 인물이냐, 왜 죄책감에 시달렸냐면요, 매우 비윤리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역사에 의하면은요, 이 헤롯은 자기 아내가 있어요. 아라비아의 왕 아레다 왕의 딸, 그 아라비아 공주를 자기 부인으로 데리고 와서 결혼을 했어요. 아내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누구를 또 탐을 냈는가 하니까 제수씨,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 참 윤리적으로 보면 아내가 둘 셋 되는 것도 잘못이고, 그렇죠? 뭐 이것도 잘못 저것도 잘못인데 더 큰 잘못은, 아니 글쎄 자기 동생의 아내를 탐을 냈어요. 네. 그래서 아내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라비아 왕이, 원래 장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렇게 몹쓸 인간이 내 사위라니, 아주 화가 단단히 났어요. 그래서 본래의 아내가 친정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친정으로 도망가니까 친정 아버지가 열이 나서는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사위 국가를 치려고 군인들을 끌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때 사실 이 헤롯은 죽었어요. 고의간입니다. 지금 장인이 분노해가지고 군사를 데리고 들어오기 직전에, 그게 이제 1년, 2년 금방 되어진 건 아니죠. 시간이 조금 걸렸죠. 고의간에 세례 요한이 그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혀.
그래서 입 바른 소리를 했어요. 꾸짖었어요. 그 헤롯은 당신이 잘못한다고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이 분봉왕 헤롯이 자기 잘못을 지적한다고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은데 이런저런 눈치 보여서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 가두어 놨어요. 얼마나 비윤리적이고 비인격적인 폭군입니까? 폭군. 자, 본문 1절, 2절 금방 제가 드린 말씀인데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신이 비윤리적인 행위뿐만이 아니라 그 죄책감에 늘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소리를 듣고선 예수님 소문을 듣고 핑계를 이거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세례 요한 아니냐? 그래서 이런 권능을 행한다. 이 말 속에는 이 분봉왕 헤롯이 얼마나 많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았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다가도 꿈을 꾸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무슨 일만 있으면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마치 그러면 안 되지만 누군가 살인죄를 범하고 그것이 죄책감에 시달려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사람만 봐도 그 자기가 죽인 그 사람이 달라드는 것 같고 시달리는 것처럼 지금 헤롯이 그런 상황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죠?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권력을 가졌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나라를 다스려요. 그런데 뭘 못 다스리느냐? 자기 마음을 못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해요. 왜? 그 마음이 육체적인 정욕 하나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처를 두고 동생의 아내까지 탐하여서 그 마술을 뻗쳤고 그 못된 행동을 했고 그 이후에 회개는커녕 그 바른 말 하는 사람을 잡아 가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네? 죽이기까지 했어요.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 불쌍한 사람 주변에는요 비슷한 사람들만 있었어요. 그죠?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양심과 심령은 온통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죽은 세례 요한의 망령에 붙잡혀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말씀이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뭘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 뭘 잡는 게 중요하다? 자기 마음. 세상의 온갖 보화, 권력 다 가지고 있다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은 참 불안한 사람이에요. 왜 헤롯이 마음에 평안이 없었을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뺏기기가 싫었어요. 그죠? 그게 권력이든 그게 물질이든 뺏기기 싫었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니까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쾌락을 위해서 육체적인 욕심을 위해서는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도 저버렸어요. 하지만 저도 여러분도 잘못할 수 있어요. 비슷하게 제수 씨는 아니어도 동생의 아내는 아니어도 신하의 아내를 빼앗은 사람이 있잖아요. 과거에 다윗이라는 사람. 근데 다윗과 헤롯의 차이점은 뭐죠? 다윗은 그 사실을 직언하고 이르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어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했어요.
헤롯은요 오히려 그 말하는 자를 잡아 가두고 죽였어요. 그 차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 있죠? 바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헤롯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또 기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언가 하니까요,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마음의 평안은 사라진다는 거죠. 지킬 수 없는 걸 지키려. 헤롯은 권력을 지키고 싶었어요. 자기 힘을 지키고 싶었어요. 이건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거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걸 가지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사기를 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하는 거죠. 가질 수 없는 걸 갖고 싶은 거예요. 마치 무지개를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뜬구름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참 허무한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요, 우리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물도, 인기도, 권력도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 우리 사회에도 아주 대단한 인기를 누리는 사람들이 몇몇 있죠. 정치, 또는 대중문화, 영화, 배우, 가수 이런 사람들 여러 분야에 보면, 운동선수 보면 영원한 인기를 누리고 싶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인기가 그렇게 되던가요?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눈으로 이렇게 우리 TV나 이런 대중문화를 통해서도 보잖아요. 그렇게 열광하던 사람들이 조금 세월 지나가면은요, 언제 그랬냐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사람들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거를 잡으려고, 붙잡으려고 그게 막 생명을 걸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붙잡을 수 없는 걸 억지로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젊음을 억지로 붙잡아지든가요, 지혜를 억지로 붙잡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어떤 그 뛰어난 능력을 억지로 붙잡고 있고 안 돼요. 안 돼요. 붙잡을 수 없는 걸 너무 붙잡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노력은 해야 되죠. 노력은 해야 됩니다. 하지만 잡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너무나도 잘 압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건강이죠. 그죠? 건강.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건강이 사라진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아프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영원한 건강은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걸 끝까지 붙잡으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예요. 무리수를 두게 돼. 아름다움, 그건요 시간 지나면 사라져요. 아무리 주사를 찔러대고 뭘 집어넣어도, 아는 사람 알죠? 그죠? 아무리 집어넣어도 안 되는 건 안 되잖아요. 칼을 대고 그림을 그리고 별걸 다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80이 되었는데 20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하지 말란 말씀 아니고요, 최대한 노력은 하되 절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늘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인정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헤롯 같은 사람이에요. 잡을 수 없는 걸 끝까지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개인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것인가? 끝까지 붙잡을 수 없는 이걸 붙잡으려고 내가 우선순위도 무시하고 중요도도 무시하고 너무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건 없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정말 붙잡아야 하는 게 뭔지, 지킬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인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믿음인데, 내 신앙인데, 그죠? 이걸 잡아야 되는데
신앙도 내팽개치고 내 마음도 내팽개치고 가치 기준도 내팽개치고 잡을 수 없는 그걸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헤롯이 그걸 못했어요. 뿐만이 아니고 헤롯은요, 죄 속에서 살았어요. 죄 속에서 사는 사람은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사는 사람, 헤롯은 죄에 뒹굴며 살던 사람이에요. 쾌락에 뒹굴며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윤리고 도덕이고 기준이고 사람들의 눈이고 뭐 인간적인 인간성이고 뭐 다 무시했어요. 다윗과 완전히 반대잖아요. 아까 제가 다윗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죄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다 범죄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머물지는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도 여러분들 범죄했잖아요. 오늘도 범죄했잖아요. 어제도 범죄했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 머물지는 말아야 돼요. 오늘 밤에 여기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요, 복 받은 자요. 왜? 회개하러 나왔으니까. 그 죄 속에 머물지 않고 회개하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어떻게 회개해야 합니까? 아까 제가 다윗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32편 1절로 6절 말씀. 시편 32편 1절에서 6절. 성경 찾는 걸 자꾸 좀 잊어버리는 것 같아가지고 앞에 스크린만 띄우면 성경 찾는 걸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서 주일날은 시간 관계상 또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띄워준 것도 유익하긴 하지만 성경을 자꾸 손에서 놓는 습관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 눈으로 성경도 봐야 되겠고요. 시편 32편 1절부터 6절 한 절씩 저하고 여러분 같이 나누어 읽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자, 이 중에 3절과 4절을 보세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입을 연다는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그래, 수다를 떨어야 돼. 자꾸 말하라 그랬잖아. 그 말 아니고요. 여기 입을 연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회개한다는 얘기예요. 회개의 기도를 한다는 것을 입을 연다고 표현했어요.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종일 신음한다. 종일 신음한다. 내 뼈가 쇠하여진다. 뼈가 부서진다. 뼈가 어스러질 정도로 신음한다. 여러분, 몸살 되게 아파 보신 분 그런 경험 한번 되새겨 보세요. 어디라고 할 것 없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쑤시고 아픈데 어디 아프냐? 그러면 온몸이 다. 어디 아프냐? 안 아픈 데가 없어. 온몸이 다. 견딜 수가 없어. 버틸 수가 없어. 내 뼈가 쇠하여진다. 어떨 때?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헤롯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연약하고 불쌍한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밤이건 낮이건 나를 짓누르는 것 같은 답답함이 왜 있습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시간이
입을 벌려 고백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값진 시간이고 복된 시간이, 그것이 바로 죄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없기를 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곧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가난한 거죠. 심령이 애통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이걸 가급적 죄를 멀리 밀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 돼요. 가깝게 살지 마세요. 죄와 가깝게 살지 마세요. 헤롯 보세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내를 새로 얻은 제수였다가 아내가 된 헤로디야.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네? 우리가 좀 전에 성경 마태복음 14장 읽었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다고 세례 요한을 죽일 때 딸을 시켜가지고, 이 딸이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은요, 연구를 해보니까 오늘날로 보면 중학생 정도 되는 딸이에요. 16살 정도. 16 정도 되는 딸이 아버지인지 큰아버지인지 모르지만, 헤롯 왕이 큰아버지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는데 아마 큰아버지였어요. 그렇죠? 왕이지만 큰아버지잖아요. 그 왕 앞에서 춤을 추니까 헤롯이 입이 훌레 해가지고서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러니까 얘가 뭘 요구해요?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하죠. 엄마의 지령을 받고. 그 헤롯의 그 여인의 그 딸이요, 아주 3종 세트가 딱 맞아 떨어지는 죄인 중에 죄인 중에 죄인들이잖아요. 그게 제정신 가진 사람 누가 있어요? 그 상황에서 헤롯의 머리를, 중학생 정도의 딸을 불러가지고 얘 너 큰아빠가 얘기하면 이걸 요한의 목을 원한다고 구해라. 그 요한이라는 작자가 말이야, 우리가 이렇고 이런 관계에 있는 걸 아주 그 바른 소리 했던 기분 나쁜 사람이야. 또 그 소리 듣고 그 어린애가 너 뭘 원하느냐? 요한의 목을 원합니다. 생각만 한번 해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 주변이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아. 그래서 우리는 이 죄로부터 좀 떨어져야 돼요. 멀어져야 돼요. 여러분, 가급적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즐겨하지 마십시오. 꼭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면 그분을 복음으로 인도하십시오. 최선입니다. 내가 정말 저분과 가까이 지내야 되겠다. 동창 중에, 고등학교 동창 중에 너무너무 내 마음에 들고 친해.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 먼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 가까운 이웃들은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최대한 죄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물론 교회 안에서도 죄악이 많아요.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죄가 많아요. 하지만 습관적으로 불신 세상과 가까워지고 그것을 즐겨하는 사람들, 교회 가면 별로 재미가 없고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져서 동호회 가고 어딜 가고 하면은 재미나고 신다고 거기 가면 아주 살만 나는 것 같고,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무엇과 가까이 하고 있는지. 근묵자흑 옛말에 있잖아요. 그렇죠? 먹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검정이 묻는다고요. 죄와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죄에 대한 긴장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헤롯의 모습을 보니까, 그 일가의 모습을 보니까 바로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원합니까? 죄를 멀리하며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입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죄를 멀리하는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내 삶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먹고 살려고 직장 때문에, 우정 때문에, 인간적인 도리 생각하느라고
나도 모르게 죄 짓는 데 가까이 넘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조금 돈 적게 벌더라도, 조금 나한테 손해가 되는 것 같더라도 죄와 가까이 하는 것을 멀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고는 있지만, 보고 듣고 행하는 모든 것이 죄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라도 구별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과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주의 능력이,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악을 멀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죄와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헤롯과 같이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아버지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입술을 벌려 회개하며 가슴을 찢으며 통회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동안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악 가운데서 먹고 마시며 숨쉬며 바라보며 들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부딪히는 것이 죄악된 세상입니다. 그럴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구별되기 위하여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범죄하였다고 생각되어질 때에 먼저 거룩한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입술을 벌려 아버지 앞에 잡아갈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물질을 지키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지킬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를 지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의 본분을 먼저 지킬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붙잡을 것을 붙잡게 하옵소서. 지킬 것을 지킬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죄악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범죄에 억눌려서 살아가는 어리석고 불쌍한 자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주의 장중에 품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헤롯과 더불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사람들 가운데 또 있을까 싶을 만큼 평생 목사의 삶을 살았던 정도도 이건 비교가 안 되고요. 내 평생 아주 교회를 한 100개 건축하며 살았다라는 사람과도 비교가 안 될 만큼, 내 평생 전도하는 일에만 전력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누구와도 비교가 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얘기를 해도 과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세상을 마감하고 떠났는지를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세례 요한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아니면 여러분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적어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충성스러운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외치며 그리스도를 외치며 일평생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했나요? 재판받을 틈도 없었어요. 뭐 어떻게 손쓸 틈도 없었어요. 감옥에 갇힌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 나간 미치광이와 같은 헤롯에 의하여서 제정신 아닌 여인에 의하여서, 그 여인의 딸에 의하여서, 어린 소녀의 입술에서 나온 말에 의하여서 비참하게 목이 잘려 죽고, 죽은 다음에 그 목을 쟁반에 담아서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조롱당하면서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평생 헌신한 바로 그 사람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아니, 예수 잘못 믿어가지고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억울해도 이렇게 억울한 죽음이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신다면요, 말 실수하지 마십시오. 누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 어떤 병에 걸렸다, 혹은 어떤 사고를 당했다, 어떤 죽음을 당했다, 어떤 일을 당했다 했을 때에 혹이라도 말로 에이, 그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랬지, 뭐 우리가 모르는 무슨 죄가 있어서 그랬지, 뭐 그렇게 사니까 그랬지,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왜?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싶을 그때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이 잘못 살아서 그렇게 죽었나요? 아니죠. 전혀 아니죠. 세상에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 나왔더니 오늘 종일 그 뉴스가 나오고요. 어제 일어난 광주에서 일어난 사고 얘기 들으셨죠?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또 한 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 우리 2단지 공사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똑같은 아파트 재건축하는 상황이었어요. 아파트 재건축할 때 펜스 쳐놓고 철거했잖아요. 그 철거 작업하다가, 그것도 5층짜리 아파트였잖아요. 철거 작업하다가 하여튼 뭐 공사하는 그 기술적인 면에서는 분명히 잘못했겠죠. 그래서 이게 넘어지면서 펜스 쳐놓은 게 아무 힘없이 넘어지면서 펜스 바로 곁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가지고, 시내버스 정류장이 44번이랬나 45번이랬나 광주 시내버스, 그 버스가 거기에 섰는데 딱 그 순간에 이게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물론 뭐 죄 없는,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이 없긴 하지만, 그러나 사회적인 그런 어떤 그런 잘못일서가 아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거기에서 목숨을 잃었는지 모르지만 그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예? 그 사람이 뭐 죄지어서 그래?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요. 너무너무 억울한 죽음이에요. 그죠? 뭐 그 이전에도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뭐 백령도 사건이라든지, 뭐 광주 사태라든지, 혹은 뭐 6.25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참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한두 명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중요한 건요, 평가하지 마십시오. 평가하지 마세요. 적어도 나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어떤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당한 어떤 일에 대해서, 죽음이든 질병이든 어떤 일에 대해서 평가하지 마십시오. 인과응보는 하나님이 하시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따지고 우리가 계산할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 너무 쉽게 그렇게 단정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단정하지 마세요. 우리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십시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딴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마. 다 직접 하나님 앞에 얘기할 거야. 너도 하나님 앞에 직접 얘기해. 그 뜻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이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특별히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다른 사람의 불행함을 보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뭐라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소위 억울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내가 왜 아주 불치의 병이 걸렸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그거라고. 내가 왜? 아니야. 오진일 거야. 저 잘못됐을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여러분, 그것과 그것 아무 연관 없습니다.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관련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부당하게 고난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참으면 아름답다고요. 여러분,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뷰티. 머리를 이쁘게 하고 성형을 이쁘게 하고 화장을 이쁘게 하고 멋진 옷을 입고 근육을 키우고 몸매를 만들고, 이게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 이게 아름다운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받는데 그걸 참으면 아름다워. 저는 이것을 딱 한마디로 얘기해요. 순교가 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복음을 위해서 죽을 때의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세상에서 볼 때는 비참하다, 억울하다, 뭐 어떻다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움. 여러분, 죄도 유전하고 아름다움도 여전합니다. 믿음으로 유전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 내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슬퍼하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지금의 이 슬픔이, 지금의 아픔이, 이 죄악이 너무 힘들고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인 줄로 알고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환경 보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게 주어진 고난이, 오늘 내가 당하는 아픔이, 하나님 현재의 모든 연약함이 주님 앞에서 아버지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어리석게 원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자 되지 아니하게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어주시도록 아버지여 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현재의 고난에 연연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눈을 열어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권능과 주의 역사가, 주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도록 가장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기를 걸어가신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우리 주님의 그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만큼 이 생명도 달라지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다시 꾸린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두 번 나누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지난 주일날 광고를 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번 주간이 참 중요한 한 주간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안타깝게도 이번 주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준공 사용 승인 허가가 나오고 조합과 정산이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이 이번 주간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더 깊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광고도 드렸고 또 광고 드리지 않았을 때도 있었고 이사 날짜를 몇 번을 잡았는지 모릅니다. 몇 번을 잡고 계획하고 업체와 얘기하고 했는데 또 바꾸어주고 또 바꾸어주고 또 바꾸어주고 그랬어요. 참 어렵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절망이 될 만큼 낙심이 될 만큼, 그러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압니다. 지금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수소문을 하고 확인을 해봤는데 글쎄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용 승인 허락이 아마 다음 주 월요일경 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이것이 이제 승인이 되면 바로 조합과 정산도 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들이 다음 주 초에 월화 이틀간에 다 이루어져야만이 사실은 우리가 다음 주 목요일에 이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 확정된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준비를 안 할 수도 없는 참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삿짐 센터 집사님인데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몇 번을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또 똑같은 말씀 드렸습니다. 정말 미안한데 아직도 준공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다음 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 이삿짐 센터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한 12명의 일꾼들을 모아놓는데 그날 다 이렇게 해놨는데 벌써 몇 번을 펑크를 내니까 개인적으로 그분들한테 일당을 주고 하루 해산시켰다는 거죠. 근데 또 그렇게 되면 자기들은 이제 곤란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우리도 곤란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를 탓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원하기는 다음 주 초에 월화 이틀에 걸쳐서 사용 승인 허락도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월요일 날 나오고 또 조합하고 정산도 이루어지고 계획하는 대로 다음 주 중에 목요일에 지금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계획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며 지금 지칠 만큼 하나님 앞에 목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속히 이 일이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다음 주 이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만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진심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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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는 전능하신 여호와여, 너무나도 기다리며 또 기다리며 기도하고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모든 일들이 지체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하심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주 초에는 사용 승인이 허락이 나고 하나님이여 조합과의 정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여 이사하는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되시고 하나님이여 원하오니 아버지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이여 더 지치지 마시고 하나님이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아니하여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땅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일이 사람의 욕심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되어지지 아니하여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손길대로 아버지여 주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아버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욕심 가운데 간과하는 것이 되지 아니하여 주시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간과하는 모든 것이 되시오. 주여 도와주시오. 아버지, 빌고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어 권한을 주시오. 온전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일이 아름답게 해주시오. 주여 도와주시오. 걸어가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예배당 건물에 우리의 마음이 뺏겨 있을 때에 사탄 마귀는 우리 심령의 연약함을 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하고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 그런 시험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새과천교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단결될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입당한 이후에 정말 우리 성도들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성숙한 심령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꼭 필요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이런저런 이유로 시험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가는 우리 새과천교회 성도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저렇게 지쳐 있습니다. 무관심해져 있고 어저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하나님 다시금 그 마음들이 교회 중심으로 모여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동감 있는 행동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숙해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은 자기 구역 식구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부서를 맡은 분들은 그 부서를 위하여서, 또 자신의 영 믿음과 내 주변의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